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활짝 펴야 되지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뵈니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도 될까요? 얼굴을 뵈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정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재난사회, 위험사회,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도하게 꽉 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감정이지요.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포를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상존하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가지수가 645가지나 된다 그럽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가 흘러가면 더 이 두려움은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6가지 범위로 이 645가지의 두려움을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큰 한 덩어리가 있고, 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너무너무 크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 이 헌신이 왜 두려움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책임을 떠올린답니다. 그래서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직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범주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645가지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사람의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떨칠 수 없는 최후까지 위험하는 두려움의 범위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학자들이 분류한 6가지 범주의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누가 자유로운 인생 있으십니까? 제일 처음 언급한 이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뻔하게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을 때,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경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혹시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닥쳐오지 않을까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 나이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입니다. 금년은 2025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인데 오늘이 딱 60일 남은 날이에요. 60일 남았습니다. 단 하루에, 단 한순간에 치르는 그 시험 성적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고3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아마 이것을 통과해 보신 분들도 여기 대부분이시니까요. 자, 어려운 관문을 뚫고 어찌어찌 원하던 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취직을 하면 어떤가요? 여기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직장에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용케 살아남고 승진을 합니다. 큰 기업에서는 별을 단다 그러죠. 이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은퇴 이후의 두려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 40대, 5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40, 50대 직장인들 가운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다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이십니까? 삶의 모든 상황이 기쁘고 그냥 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알고 있죠. 나만 알고 있는, 가슴 아래 하고 있는, 또 불면의 밤을 보내는, 혼자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명절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다 몰아내고 그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삶을 흔들어 놓는 두려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고 조정해 주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전제를 깔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삶 한복판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만물을 쥐고 계시는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리가 없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본문 8절 말씀 보면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록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의식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능력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두려움 쫓아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기록이 빼곡 차 있는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표현하는 양식은 조금씩 달라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권면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해줍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 마지막 밑에 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의 소유에서 샀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귀한 피, 그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고 모든 두려움, 특히 죄로 인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그 소나기에서도 값을 지불하고 살려냈다. 다시 샀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진리로 믿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그 감격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정확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을 과연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아빠하고 나가면 누구만 바라봅니까? 딴 사람 바라봅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누구만 바라봅니까? 자기를 지켜줄 아빠만 바라보죠. 아빠 손만 꽉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당연히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아들과 딸들을 책임져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인생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권면을 같은 목소리로 받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거 기억이 안 되면 명절 때는 우리가 특별히 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적 피부치가 되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 혹시 형식적으로 드리러 오셨다가 오늘 이 말씀에 혹시 부딪히시나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났을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려운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딸로 부른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이것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저에게도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때로는 밥도 먹히지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영육간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최근에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번 툭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내가 너를 성숙시키려고 지금까지 무신장 애를 써왔는데 나도 너 보니까 지쳤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 보니까 지쳤다. 너를 사랑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변하지 않는 너 보니까 내가 무섭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자의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내가 지쳤다. 너 포기하고 싶다.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정말 자기 반성을 해보니까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참 크구나.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떤가요? 야,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아예 내팽개쳐 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지쳤다면 부족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지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만들어 놨더니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귀한 소명과 사명 부여하고 주었더니 그 열심으로 좀 사랑해 보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엉뚱한 불평만 늘어놓는 저 자신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나 관심이나 특별 대우하시는 것이 0.1% 아니 0.00001%라도 변경되거나 철회되면 저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에서나 저를 사랑하시고 말 그대로 한결같이 동일한 열심으로 함량 미달인 저에게 폭풍 같은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저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없이 마음속으로 그날 새벽에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심약한 분들이 많이 우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추스러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으시는 사랑과 관심과 정성은 그 사랑의 열심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무엇이 두려워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곳간에 있는 쥐가 굶어 죽는다는 옛말이 있죠. 왜 굶어 죽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 곳간에서 손에 닿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두려움 많은 쥐새끼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주인이시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셔. 그 믿음을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예배할 때마다 나는 특별 대우할 거야, 특별 대우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적용되고 구현되지 않으니까 곳간에서 굶어 죽는, 그냥 용서하십시오, 쥐새끼처럼 그렇게 핍절하게 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삶 속에서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 떨덜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것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와 함께하마. 너를 굳세게 해주마. 참으로 너를 도와주마.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 야, 너 살아있구나. 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증명을 좀 해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심장을 탁 꺼내가지고 봐, 살아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 겁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굳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대. 어쩐지 지난 주일 오후에 남제자반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전도하고 싶으냐 하면요, 제가 일하는 열태야 현장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어쩐지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저는 확신할 겁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어쩐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면 어쩐지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그런데 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번 명절 기간에 만나는 분들이 입으로 굳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너 행동을 보니까 너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마, 너를 굳세게 해주마, 참으로 너를 도와주마. 참으로가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머리로만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